오늘 하나님과 함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사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사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라합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곧 시작될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사전에 정밀하게 정탐하도록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맡기신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8절에서 14절까지는 라합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5절에서 오늘 21절까지는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하고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원주민들에 대한 완전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멸을 갖다 헤렘이라고도 합니다. 헤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진멸이 선포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과 그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라합과 라합의 그 가족들을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합을 기생 라합으로 알고 있지요. 라합이 진짜 기생일까 하는 학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은요, 이 기생은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사인데 간음하다라고, 그리고 또 매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 동사의 자나의 능동분사형이라고 해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조나를 창녀로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라합을 기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라합을 기생보다도 여관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에는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이중 성벽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성벽 사이에 살았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가장 변방에 살았다는 거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여기 살아 있다는 것은 조금 주류 세력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러했죠. 제일 먼저 목동들에게 선포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이곳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라합의 집을. 이곳을 거처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 가정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요. 성 내에 여러 가지 드나드는 이런 사건들, 이런 거를,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성 내에, 성과 성 밖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성 주변이니까 성 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예전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파악하기에 아주 적절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여기에 거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인 정탐꾼을 여기에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여서 그녀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미는 라합은 사회 계층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임하시고 가장 낮은 자에게도 임하심을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의 혈통 아닌 믿음에 의해서 정리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꼭 혈통이어야, 레위 가족 그 혈통이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라합은 유대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보아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즉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9절, 10절에는 2장의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따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 가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아닌 이 라합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완료형 동사 나탄을 사용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한 것이죠.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호와의 계획을 더 크게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전에 들은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자신이 섬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해 왔는지 라합은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야기한 것을 다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라합은 단지 기생이라기보다도 드나드는 그 여관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라합의 신앙 고백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쪽 건너에 이미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이라고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증거는 출애굽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익히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15절 쭉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줄로 매달아 탈출을 시킵니다. 이런 행위는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탈출을 시켰는데요. 라합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벽 위가 성벽 사이에 있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성벽과 성벽 사이가 1.8m 성벽 사이가, 그리고 높이가 9.2m면 굉장히 높죠. 성벽이 높은 데다가 그 사이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쪽 성벽과 저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그 사이가 거리가 거의 4.4m 정도 되면 4.2m.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지요. 넓고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이게 자갈을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곡식도 저장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 라합이 집이 이 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높은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창문에서 이렇게 안도 내려다보고 바깥도 보고 성 안도 볼 수 있고 밖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렇게 붉은 줄이 잘 보이는 곳에 매달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7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는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21절에는 붉은 줄에 쭉 매달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붉은 줄은 이렇게 줄을 쭉 매다는 것보다 그 리본 개념, 높이 있기 때문에 리본 개념으로 붉은 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다라고 봅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그 정탐꾼을 내려 도망시킬 때, 탈출시킬 때 줄을 매달았다고 하죠. 그 줄은 밧줄 개념이고 여기에 있는 이 붉은 줄은 리본 개념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지배인은 하나님의 피를 지켜준다라는 그 집에 그 사람들이 있죠. 그걸 지켜준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붉은색은 히브리어로 샤니라고 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 이것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여기에 차이점은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는 여기에는 거의 1세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그다음 2세대가 남아서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였다 합니다. 다음 세대를 늘 염려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와는 달리 그때 이 세대는 1세대보다 믿음이 훨씬 견고했다고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보고 듣고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이 세대는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세대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죠. 라합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잘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귀는 있지만 많은 소리는 들리지만 내 안에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말로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을 그냥 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능력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듣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 또 잘 고백을 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에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는 믿음이 이방인 라합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었으나 이 라합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하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탈출시키면서 정탐꾼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더니 승리하였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된 이 라합은 단지 하나님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얼마만큼의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 올려드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